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길에 제자들을 당신 앞서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사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문전박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두 제자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 화난 목소리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받은 대로 돌려주려는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으셨을까요? 당신의 제자들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자의 임무입니다. 오늘 교회의 임무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가 당신의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미리 악하다고 어둡다고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세상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제적으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축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사람 쳐다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길 가실 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이 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다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함.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소 뭔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부유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처를 얻기 위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너가 말한 그 일은 성공이나 축복을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것이라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 없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 대신에 우리 자신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9,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다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면 그것에 합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분명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조차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무슨 떡고물이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상반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질문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쫓아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사람의 진짜 의도를,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것인가를 물으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정말 자네 그 길을 가려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의 길을 가려는 신학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담은 책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사회적 명성이나 부유함도 없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명성이나 부유함,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것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에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럼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를 주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 당신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혹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늘 왜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지, 왜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시지 않는지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를 불러주신, 제자로 불러주신, 사자로 불러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은 결과적인 복입니다. 결과적인 복.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자의 사명을 행하며 살았는데,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먼저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사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해서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살펴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을 알고 싶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일종의 그런 시험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데 그럼에도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삭을 통한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을 부르는 이 문장,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라는 표현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임을 잘 표현합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다 태워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붙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급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를 말리십니까?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말리세요?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거죠. 저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7년쯤 꼭 이때쯤 같으네요. 분당 오륜교회를 분립개척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마음은 정했는데 마음을 정한 지 일주일이 지난 수요일 날 강남의 한 대형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휴가 중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오후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날 밤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 가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만약 그때 갔으면 여러분을 제가 지금은 못 보겠죠. 근데 그때 만약 제가 갔으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개척할 마음이 있는지, 분립 개척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난만 가득하다고, 고생길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 내 마음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위에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니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말은 말뿐이지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기도원의 32,000 군대가 있습니다. 32,000 군대. 그들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떠나라 할 때 그 32,000명 중에 얼마나 떠났습니까? 3분의 2 이상, 22,000명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시험 앞에 자신의 본색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단으로 불렸었는데요, 일명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바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며 순종할지를 결정하라고. 그 결심이 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이 섰을 때, 그때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저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나 나만의 목적, 혹은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오늘 이곳에 출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것을 묻습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자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진정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그 소식을 세상에,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겠습니까?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곧 가족관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9,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한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줄 것을 그가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장례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말 우선되는 일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도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저희는 3일이나 5일 정도 하는데 그들은 7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전 예배나 절기 또 할례 의식, 이것보다 그 기간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한 장례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족관계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자의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가끔 성경에 보면 이 가족에 관한 말씀 중에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청소년 시대에 저도 가정에서 막 불화가 있잖아요. 집에서 다툼이 있고 이러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성경에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다고 아버지가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일까?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확실히 기독교 신앙은 가족을 멀리해야 해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가족 관계에 흠을 내려고 합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아비의 의미도 없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일까요? 정말 가족은 원수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해야만 할 대상일까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디모데후서 5장 8절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훨씬 악한 자랍니다. 악한 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큰 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반드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왜 형제, 자매,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죽은 자들로 먼저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자녀들, 그리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누가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해야 한다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웬만해서는 내 피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해야만 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인륜의 기본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원초적인 인간됨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자녀를 잃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늘 아들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가족과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가족과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가족과 원수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됩니다. 너 하나님을 택할 거니? 아니면 너 아비, 어미를 택할 거니? 그런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때 단호히 성경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배에 구멍이 뚫려진 파손된 배에 머물고서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구조선에서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조선을 타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지, 난파선에서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내 욕심으로, 내 자아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가족을 멀리하고 배척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가족을 더 우선하고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기에 수백 배, 수천 배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나는 가족의 장례에 가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완전히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죽은 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에 가서 애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례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례에 가면, 장례식에 가면 오히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좋은데요. 사실은 장례식에 더 열심히 가야. 어느 목사님이 시신을 무덤에 누인 다음에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묻힌 이 고인 그 다음으로 이곳에 묻힐 사람이 누구십니까? 물어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진대요. 그때 목사님이 자신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죽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고, 목사님 자신이 그 다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가족 중에 누구를 가리키면 시험에 드니까 목사님이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에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은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산자들에게 우선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을 소홀히 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성도들은 제사를 금하는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제사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왜 내가 참석해야 하느냐?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 자리에 거부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때는 아예 오지 않겠다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쟤는 하나님 섬기니까 너그럽게 이해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 때 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쟤는 가족도 없나 봐, 너 믿는 하나님은 가족도 눈에 없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 때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제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제사를 부정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는 단순 조상을 섬기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유대 관계를 갖는다는 측면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사는 싫지만 가족은 멀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 때 가지 않으므로 다른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제사 문제로 아예 부모, 형제, 자매와 단절되어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기에 아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족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도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보이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잖아요. 선교지가 그래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의 사자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사자는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례의 현장에도, 제사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 사자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자의 진짜 본심이 나타나는 곳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에 그토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확인하세요. 너 정말 나를 따르니? 너가 원치 않는 상황, 너가 바라지 않는 상황, 너를 미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 관계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힘든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사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증명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릅니다.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요도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고난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주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 친지들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속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제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주님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똑똑히 믿음으로 보고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편한 길로 신앙으로 도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할 때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살아가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